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람 앞에 있는 자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이성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제 결혼을 하면 그대 때문에 못 살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막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키우느라고 몰라요.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이후에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서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렇게 예뻐요.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손주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였다면 절대 못 드린다고 하죠. 그만큼 사랑스럽다고 해요. 내가 그만큼 성숙되었고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살기에 바쁘고 얘들 양육한다고 하지만 키우기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에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함이 기쁨이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소유욕이 없다면 이 땅의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소유욕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경제가 움직여가고, 그 경제를 움직이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은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서 음이 올라갔어요. 열받음 가지고 주중에 예배에 우리 댓글에 올라와서 예은이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출근했대요. 그만두고 와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오늘 딱 제가 내려오면서 처음 예은이를 만났어요.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예비하여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살자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없지만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참 기쁨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제 자녀들이 이젠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한 아이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아이들이죠. 그러나 내가 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언젠가는 죽어. 근데 그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 아이들과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정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원광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갔고 엄마가 아침밥도 굶고 그 8월 1일 오후에 수정이를 낳고 요셉이는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요셉이야 상의하지도 않고 3대를 이을 목사가 될 아들 주세요. 1998년 3월 18일 날 목사 안수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허락해 주셔서 요셉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지는 미안하다 예지야 너는 피임 실패다. 우리가 계획 없었는데 네가 태어났다. 솔직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피임 실패거든요. 그런데 예지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니? 적어도 엄마 아빠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지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푹 차면 엄마 배가 이쪽이 툭 튀어나오고 할 때 아빠는 참 신기했어. 그런 얘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예지가 영은교회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10분의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피임 실패로 태어난 아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엄마 아빠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이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한 선생님이 예지에게 찾아와 보더니, 전도사님, 요즘에 제가 말씀이 안 들리고 뭔가 힘이 들었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요일 밤 예배를 끝나고 예지 방문 앞에서, 저는 제 방문 앞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예지도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눈물이 나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이 길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예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지야, 아직까지는 여자 목사로서 로컬 처치에서 성공한 통합측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 지역 교회 목사로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 여전도 회원들에게 없어. 성도들에게 약해. 너가 목회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네가 지난주에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실 거야. 큰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단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너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고 너희들이 자라올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엄마 아빠는 어떤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놀랬는지 얘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멈추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아니 이제 우리가 어떤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9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보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자식을 내가 보호한다, 그렇지 않죠. 한순간의 뜨거운 물 속에, 한순간의 넘어짐 속에서 자녀들이 위기를 당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저들을 보호하고 싶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진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나의 원함과 부모의 기대 거기에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못된 일에 가담한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늘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예배자 만든다.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저 항상 말합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서 오래 살려고 좋은 것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그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삽니다, 국가가 삽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보셔서 우리 교회를 보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내 자녀보다 더 하나님 사랑, 내 육신의 소욕보다 더 하나님 사랑,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잘 간직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말씀의 선포라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동일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마치 자기 몸을 찢으심과 같이 이 빵을 찢으며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 단어는 아남네시스입니다.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재현함으로 십자가의 용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재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루렙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맛본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성찬을 먹음으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하늘의 만찬을 먹을 것을 오늘 이 성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맛보았다면 두 번째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맛보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떡과 이 잔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
그 사랑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오직 예수로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을 받고 분병분전 위원이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받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포도주를 찍으셔서 드시고 자리에 가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소망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천국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잔이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 영혼 속에 맛보고 예수 생명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길, 오직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길 주와 같이 걷게 하시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시고 통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손을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생명 도시루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배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누리며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